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먼저는 인식 능력이고, 두 번째는 쾌와 불쾌의 감정이고, 세 번째는 욕구 능력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 세 가지를 두고 후대의 학자들은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고난 마음의 지성과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을 삼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정지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모든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이성이 멈추어 버림으로 멍하니 가만히 있거나 크게 낙심하여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바로 삶의 어려움과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도하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새로이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새로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들은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 40여일 만에 갑자기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미리 예표되거나 말씀으로 충분히 예언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불현듯 찾아온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했을 당혹감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소원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현장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부활의 주님이 올리워 가신 자리만 서로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매우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지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꿈같은 시간을 보낸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말 그대로 그들의 마음의 능력을 정지시킬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이 삶을 감당하기에 그들은 연약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허망히 주님이 올려가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때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천사에 질책하는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진다는 것은 구약의 사상을 빌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역사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들도 주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주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주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진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허망히 주님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오순절이 되어 하나님의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부어져서 더 이상 사망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이성이라는 마음의 능력까지도 멈추게 만드는 인생의 여러 고단한 시련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한 무엇을 감당하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미련한 집단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붙든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기도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난과 시련 앞에 쉽게 실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상처받느냐? 몰라서 상처받고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요 작동하지 않아요.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이성적이게 반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칠 만한 문제에도 우리는 판단력과 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신실하며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의 어느 종교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진리인 기독신앙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멈추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처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승천하신 주님을 허망히 바라보던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기다리며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를 닦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된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7년의 흉년 가운데 놓여진 야곱의 식구들에 관하여서 증언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거하다가 흉년으로 인해 먹을 곡식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그들은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움에 빠져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1절과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같이 그 말로 그들을 질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그들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곡식이 떨어져가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희는 어찌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서 보다라는 말로 기록된 히브리 말 라는 깨닫다, 발견하다, 보다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실상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이 당황하였음을 야곱이 깨닫고 그들이 빠르게 대처하기를 질책하는 이 야곱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멈추고 당황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할 경우에 이는 더욱 심각하고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당황하고 어느 누구나 어려워할 것입니다. 결국 당혹감과 당황스러움에 지성과 판단력, 이성이 마비된 채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만 뻐끔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 야곱은 강한 권면으로 질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요, 단 한 절, 1절의 말씀 한 절이지만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심 큰 기대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야곱은 믿음의 선조잖아요. 믿음의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까짓 것 문제 강하고 담대하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줬던 주의 천사들의 음성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깨워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음성으로 야곱이 권면하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웬일인가요? 야곱은요 한술 더 떠서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그가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평일 기도회를 통해 나누었던 일화인데요. 일전에 어느 특별 새벽 기도회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들었던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보다 제목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네, 설교 제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빠잖아요. 오늘따라 유머가 되게 안 됩니다. 아무튼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였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요, 애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화로 이어질 때 그 가정은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벌어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아름다운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가정에 문제 하나 터지니까 부모가 당황해서 애들한테 막 더 성질 부립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니까 너 똑바로 안 해. 그러다 네 아빠처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더 난리를 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가정이 결국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와 같은 태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아들들에게 한술 더 떠서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문은 야곱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야곱은 믿음의 선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야곱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나누었지만요, 구약의 성경 전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얻게 되는지는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쉬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려다가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머물렀다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거죠. 중요한 점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들의 관습대로 애굽을 쉽게 의지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의 행위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시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말씀보다 왜 편한 길 애굽을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중반부에 시작되는 시온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매우 명확하게도 그 심판의 대상자를 명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대에 누구나가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 쉬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곱에게는 굳이 애국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족속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축업은 농업에 비해서 흉년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즉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관습대로 바로 애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단한 올무가 되어 요셉을 통해 큰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과정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에서부터 44장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결국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은 적어도 수개월이나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을 빨리 보내줬으면 우리가 애굽에 벌써 2억 원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지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 것이 드러내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매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군사에게 첩자로 오해를 당하며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서 수개월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결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베냐민을 멀리 애굽으로 떠나 보내고 홀로 가나안 땅에서 수십일 동안 이 나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고독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즉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 함으로 모두 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저 역시도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마음이 당혹감에 찾아올 만큼, 그래서 마음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삶의 현장에 처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음보다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사야서 30장 7절을 통해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1절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 우리를 모든 삶의 문제와 본질적 죄악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결의 문답을 통해서 이 계명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황하여 마음의 능력이 정지되어 이성과 지성 그리고 판단력이 혼란을 겪는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또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먼저 구해지고 찾아진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제1계명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신을 찾지 말라. 즉 내가 필요한 선한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불행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와서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풍족히 채워주며 모든 환난에서 도울 것이다. 다만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말라. 제1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로 경험케 할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멈추어버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의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쉽게 찾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검색해서 찾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경험해서 찾습니다. 목회자들은 좀 안다고 내 지식에서 찾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경험, 검색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면 마음의 능력이 멈출 만큼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흉년이라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마음의 능력이 멈추어 서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아들들을 크게 훈계하면서 단 하나의 믿음도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깨닫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애굽만 찾고 애굽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큰 번민의 시간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멈추려 할 때에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다만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 다 똑같은 어려움으로 마음이 멈추어서 멍하니 바라보아야 하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편은 겪고 싶지 않은 고통과 수치를 수개월 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상황과 고난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후자의 길에 서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저항이라는 책에서 등장하는 한 편의 내용을 나누고 귀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이자 유명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유대인인 에밀 페컨하임이라는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이 에밀 페컨하임이라는 사람의 부모님 독일 자택에는요 그림 하나가 걸려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냐면 유대인의 대학살의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그 도망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도망할 때, 그 긴급하게 도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잖아요. 600만 명이면 수원시 인구의 5배입니다. 5배가 무참히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얼마나 긴급하고 비참했습니까? 그 긴급하고 비참한 순간 속에 도망을 가는데 무언가를 손에 꽉 쥐고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손에 쥐어진 것이 황금 주머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돈 쥐고 그랬을 것이다. 혹은 그 주머니와 비견될 만한 매우 귀한 것을 쥐고 도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어요. 600만 명이나 희생되는 유대인의 대학살의 현장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긴급히 도망하며 소중히 손으로 움켜쥔 것은 바로 토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손에 쥐고 사생결단의 현장 속에, 그 비참한 현장 속에 그들은 뛰며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의 삶에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삶이 없고요. 고통 없는 삶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능력인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이성을 멈출 만큼 위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애굽으로 피하는 쉬운 길을 택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견인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쉬운 길이 있지만 세상이 많아도 사람들이 권면하는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견디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편히 의지하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에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말씀을 들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라 말씀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주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신 것을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다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무엇이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닌 것을 내고 살아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나에게 놀라운 것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고 들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선조였고 믿음의 아버지였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한 채 다만 애굽을 의지하는 그의 불안한 신앙을 그대로 보여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평안히 거할 때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정지될 만큼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쉬이 찾으며 편한 길을 쫓아 나아가기로 결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표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길에 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주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던 그 큰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거나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들기며 나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